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조물주를 아는 것이 아니라 피조된 세계를 알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붙잡고 가장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3절에 방주, 그죠?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으로 그 단어로 그 이름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믿고 나아가야 될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그 꾀를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길을 찾느냐?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교훈의 풍조로 그 길을 찾아가죠.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앉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간사한 유혹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유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죠. 여러분, 길을 잘 찾는다고 해서, 자리를 잘 찾는다 해서, 꾀를 잘 쓴다고 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사람이 누굴까 한번 찾아봤더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뉴욕타임즈의 금세기의 갑부 16인 안에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르칠 때에, 어릴 때부터 가르칠 때에 굉장히 몇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신앙을 많이 가졌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항상 자기 아이에게 항상 가르치기를 뭐라 가르쳤냐? 꾀 쓰지 마라. 길 찾지 마라. 자리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아이를 계속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21세기의 갑부였던 록펠러였습니다.
여러분 그 록펠로의 어머니가 항상 그 록펠로를 보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네가 섬겨라. 세 번째로는 어떤 걸 했냐면 어머니가 잘 가르쳤죠. 주일 예배는 네 본교에서 드려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라.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뭐라 했냐면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너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실행해라고 되지 않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힘껏 도와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는 그걸 다 지켰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정말 그 10가지를 정말 외우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록펠러를 21세기에 갑부가 됐다 안 됐다 이것보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꾀를 쓰고 귀를 찾고 어떤 자리에 앉지?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참된 힘이, 여기서부터 영성이, 여기서부터 지성이, 여기서부터 감성이, 여기서부터 여러분 체력이,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성을 정말 찾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되겠구나.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것이죠. 여러분 거의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되더라고요. 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요동해 요동하고 막 요동하는 게 심해. 그러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에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거의 요동하는 것들이 그런 거에 많이 요동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야.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라고 하면 그게 끝인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다 요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에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동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예수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나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현장에서 답이 되어야 여러분 힘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항상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답이 되는 것이 전도서 3장 13절이에요. 14절입니다. 저는 그게 딱 힘이 되더라고요. 아, 맞다. 문제를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하신 이유도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경외라는 말이 전도서 12장 1절 이제 나오잖아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나기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는요, 창세기를 보면은 그 창조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요, 저 어떤 돌을 쌓고 흙을 만들고, 그죠? 색깔 있는 거미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라, 해골이 창조주가 아니라, 그 창조주가 곧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는 것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답이 딱 있습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에도 답이 딱 하나구나.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은혜로 딱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흔들린다, 그 부분들이 흔들린다, 나중에는요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오늘도 인정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이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세월을 안 아끼는 겁니다. 나는 분명하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계속 막 저기가, 여기가, 저쪽이,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제가 교회를 보면서 야, 사람들이 세월을 허비하는구나. 막 움직이는 게 막 보이는 거죠, 막.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길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헤매? 왜 이렇게 대충 막 왔다 갔다. 왜 요동하니? 라는 말을 이 에베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기를,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딱 벗어버리고 계속 어떻게 옛사람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되돌아오시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그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게 뭐냐? 전신갑주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옷을 딱 입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나의 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와이프라든지 남편이 적이 아니에요. 자녀가 적이 아닙니다. 저 상전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불신자 6가지의 상태를 완전히 깨트리신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